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10페이지입니다. 신약 410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21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건 십자가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그 마지막 세상 끝에 뭐 어떤 사건 기록한 그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성경, 구약, 신약 성의 뜻이 성령이 이 교회 2000년 동안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 교회가 가는 길을 적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 네 기둥이 있는데 그 십자가로 항상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 사도 요한이 그 십자가를 그 표현을 사도 요한만의 독특한 그런 필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 6장에서는 흰말 탄 자가 이기고 그 십자가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승리의 십자가를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기둥이 10장, 11장, 12장, 8, 9, 16장 이 네 흐름, 신약의 사복음서와 같은 그런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일생, 네 기둥을 말씀하는데 이 8장에서는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라. 이 반이라는 건 고난의 숫자인데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을. 그래서 이 고난의 십자가.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다시 예언해야 된다. 여러 민족, 방언, 백성 나라들에게 다시 예언한다. 십자가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고 구약은 하나님을 믿으라. 공의를 믿으라. 하나님을. 또 나를 이제 예수를 이제 믿어라. 이제부터는 이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와 사랑이 거기에 완성이 되는데 공의를 믿어라 하던 것이 이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지난주에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했다. 물, 공의, 하나님 율법이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동일한 십자가를 여러 모양으로 그게 표식을 해놓은 거예요. 꼭 암호와 같아. 그 십자가가 내용이 풀릴 때 이 계시록 내용은 쫙 그게 내 안에서, 우리 체험 안에서 그게 풀려지고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꼭 여러분 그 복음서에는, 사도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냐? 십자가 죽음을 말해요. 그 죽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 오늘 여기 계시록 1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4절에 보니까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을 말하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걸 말합니다. 그 여기는 그 부활의 십자가를 얘기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그 어떻게 교회에 어떤 그 의미를 갖느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려야 되냐?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느냐, 적용이 되느냐. 오늘 그걸 시대적인 것과 함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조금 더듬어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는 교회에서,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데요, 이 구약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 이건 구약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구약 이스라엘 민족, 그 구약 교회 12지파,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 교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 너 자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열방이. 그래서 이 구약 교회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걸 이제 그 요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걸 꼭 해산하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시편 2장에도 보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말씀하는데, 그때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할 때 그 예수님 독생자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성령께서 교회를 거기 포함시켜서 얘기를 한 겁니다. 부활의 예언을 그게 했는데 해산하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사탄이 가만히 안 있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방해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계략을 꾸밉니다. 3절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죽이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종교인들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올무 놓으려고,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끌어다가 그 시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여튼 목을 지키고, 이 바알세붑이라 귀신들의 왕이다.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저 병을 고친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또 아이 태어날 때부터 피난 생활 하셨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이 헤롯 왕이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또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나? 그래가지고 자세히 물어가지고 언제 봤냐 별을, 그 별을 보고 왔다 동방에서.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거기에 있다. 성경에 미가서에 보니까 그 가서 왕을 만나 경배하면 나도 알려줘라 어디 있는지. 이거 죽이려고. 그래 이 동방 박사들이 가서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난 다음에 꿈에 왔던 길로 예루살렘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 다른 길로 가서 나중에 이제 이걸 헤롯 왕이 알고, 야, 날 속였구나, 이 동방 박사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동방 박사들은 그 시기를 계산해서 2살 이하로는 베들레헴 아이들을 전부 죽인 거예요. 수천 명 아이들이 애꿎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어린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하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고향 사람들도 충동해서 낭떠러지 벽에 죽이려고 그러고, 나중에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기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사탄이 오늘도 이 교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삶에, 개인, 가정, 교회 어떻게든지 이 믿음을 공격하고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시험 올무로 끌어내서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울부짖는 사자같이 쫓아다닌다. 그 영적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칫하면 내 육신의 소리, 육신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내 감정, 느낌, 환경에서 오는 그런 환난, 문제, 그 배후에 사탄이 조종을 하는데, 육신의 역사는 그걸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게 잘못하면 잡혀요. 우리를 죽이려고 영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탄이. 그리고 이 사탄의 정체를 보면요, 이적이 보이는데 하나의 환상으로 성령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죠. 보라, 한 큰 붉은 용. 이게 이제 구절에는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게 꿰는 자예요. 이 사탄 대적이라는 뜻이고, 마귀, 이거는 아주 송사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모양을 보니까 머리가 7이에요.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죠. 무슨 신화에 나오는 무슨 그런 괴물, 짐승 같아요. 7이요. 그다음에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자, 이 교회 시대 전에 이 유대인들 이 교회 시대에는 7 머리에 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0뿔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건 적그리스도 국가를 말해요.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지금 그 준비 착착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 지금 오는 증상이에요. 그 앞에 지금
점점 이런 현상, 코로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통합,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하나의 그 현상 중에 경제 붕괴야. 오늘 우리나라도 이 영세 상인들 다 문 닫잖아요. 이 경제를 완전히 다운시켜서, 그러면 뭐예요? 경제를 통합해서 하나로 전 세계를 무슨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계처럼 하나로 통합해서 분배하는, 굶지 않게. 그러니까 그런 체제가 나타나길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종교도 지금 뭔가 WCC 하나 되자 우리. 그 배우에 보면 전부 신앙 생명운동은 전혀 없어요. 돈 모아가지고선 과테말라 뭐 이쪽나 이런데 공산주의자들 갖다 도와주고. 자, 이런 그 정치, 경제, 종교, 이 666 삼위일체가 돼서 하나로 통합되는 이 경제 통합, 정치 통합, 이 그래서 정부가 나타나기 위한 표를 받는, 이 컴퓨터도 이젠 어디든지 이거 다 하나로 조절할 수 있는, 다 갖춰지고 있어요.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열 뿌리, 그때, 다니엘서라든지, 이 계시록의 13장에 보면 열 뿔, 열 십왕, 열 십개국 연합국, 그게 이제 한 종주국을 일왕십군이에요. 종주국,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되는 나라가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먼저는 지금은 그 구약 시대는 일곱 머리의 면류관이 있더라. 그 일곱 나라를 가리켜요. 구약 유대 민족을 아주 괴롭혔던, 핍박했던 나라들, 일곱 나라의 대표적.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2차 대전 때 독일, 600만 학살한. 이거 일곱 머리예요. 이건 이제 우리 지나갔죠. 우리 이 시대에 와서 2000년 지났어요. 자, 근데 이 사탄이 이런 그 정치적인 것으로 많이 자기를 나타내는데, 이 목적은 뭐냐? 아이를, 이 메시아를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를 박멸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삼키고자 하는데 다 실패해요. 하나님의 섭리 뜻 가운데 이 사탄은 하나의, 이건 쫄개 불과해. 이건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 오늘 여러분 것저희 개인적으로 오는 시험, 환난, 문제, 질병, 이런 재난, 전염병,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결국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목적입니다. 절대 그걸 하나님 뜻을 그건 좌절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삼키고자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죽인 줄, 십자가에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사탄이.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그 비밀을 몰랐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비밀을. 그거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십자가에 죽이는 그게 바로 자기가 죽는 건 줄 모르던 거예요. 죄의 권세가 거기서 깨지고 주님의 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사탄의 어둠의 권세는 깨어져 버린 겁니다. 다 이루었다. 온 우주 만물이 그 안에서 회복돼 버렸어요. 그걸 완성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완성해 버렸어요. 이제는 오늘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성도들한테 그게 계시되고 실제가 되고 이루어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 개인에게도 이 하늘 완성된 걸 이 눈이 열리면서 계시가 이 감춰졌던 게 열려지는 게 이 계시되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부활을 말씀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가지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승천하셔가지고 그 보호자 앞으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어요. 누굴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다가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90페이지 32절로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오순절날 성령이 120문도에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후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성령이 온 증거, 실제 이 뭐냐,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 예수님,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가지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그 증거로 성령을 오늘 보내주셔서 이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 이 구원받게 하고 이제 이 교회가 탄생된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부활 승천을 가리키죠. 아까 계시록 12장에서는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리고 뭐예요?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됐다. 성령이 오늘 이 교회 안에 오늘 성도들 안에 오시게 된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교회는 이 죽음 가운데 죄인 사탄의 손아에 노예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거듭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버렸어요. 흑암의 권세 가졌던 마귀의 손에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 주님의 보호자로 신분이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그 교회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올려가더라. 그리고 6절에 그 여자가 그 구약교회, 그 구약교회는 어디에 제한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만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예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젠 광야로 도망하며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그 교회에서부터 이제는 이 광야, 이건 전 세계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이 복음이 전파된 걸 가리킵니다. 이방인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까지도 이 한국에도 복음이 와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전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경륜. 다른 박제하는 자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셨던 자기 땅에 오면 백성이 영접 발로 막 쳐버렸잖아요.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이 복음이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로 그냥 온 거예요. 오니까 이제는 우리는 율법이 아니고 뭐예요? 믿음으로. 그냥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됐어요. 이방인 시대, 이방인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 그래요, 이걸 갖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자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1260일, 이거는 지난주에 내가 나의 두 주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뭐예요? 1260일.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은 1년이 360일이에요. 연력이. 요게 3년 반이 1260일입니다. 요게 바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사역 동안 복음을 전파한 기간. 은혜의 복음을 전파한 기간. 그래서 이건 바로 교회가 이제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할 이 기간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좁은 유대인 틀을 벗어나서 온 땅에 모든 이방인들 전 세계, 그게 광야로, 넓은 곳으로 외아들이셨던 분이 이제는 많은 미랄로 교회, 전 세계 이제 복음 듣고 구원받는 모든 많은 사람들, 큰 아들이 되셨어요, 주님이. 독생자가 아니고 이제는 많은 아들들, 큰 예수가 된 거예요. 유대 땅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시던 주님, 이제는 온 세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전 세계를 이제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은혜 기간 동안에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세요. 인도하세요. 함께 하세요. 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 표적, 기적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건데 이 베드로가 그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는 아주 존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귀한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구약 시대 그 예표로 스가랴 3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마귀의 그런 송사에 그 시달리고 있을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이런 아주 그 보잘것없는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을 내가 선택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장한관을 씌우소서. 그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의 진리 점점 실제가 되면은 옛사람이 자꾸 벗어져요. 매일매일 이 그 사람 벗어지고 새 사람, 예수로 이루어진 사람, 신의 생명 성품으로 이루어진 새 사람, 새로운 나, 새로운 여러분 각자를 옷 입게 되는 겁니다. 그 삶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는 이건 영적인 싸움의 전쟁이에요. 꼭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의 신이에요, 주님이. 구약 시대는 이제 유대 민족들 사이에 외적인 전쟁, 다윗 뭐 이런 사사들 통해 싸우셨지만은 참 전쟁은 뭐예요? 이 사탄의 권세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이 예수님이 그런 전쟁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전쟁에서 피 흘리시까지 싸우셨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하늘에서 사탄이 쫓겨나게 됐어요. 미가엘은 전쟁의 천사죠. 군장이에요. 7 천사장들 중에 하나. 제일 처음에는 그 계명성, 사탄이 사실은 7 천사장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습니다.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이 사탄이 그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다가 교만해서 타락해버렸어요. 계명성 샛별이란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 주셨는데 이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돼버렸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돼버렸어요. 그 두 번째로 있던 미가엘 천사장이 이젠 모든 천사들의 그 군장, 최고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이 사자들과 함께 싸우는데 영이, 사탄이 이기지를 못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공중 하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했냐 거기서? 송사하는 일.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이간 붙이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이르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그 공중 권세. 그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 뭐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 사탄이 그 하늘에 하나님의 회의에, 보좌 앞의 회의에 참석했었어요. 그 여기서 1장 2장에 보니까 사탄이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회의하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 그 사이 끼어서 들어온 거예요. 야, 사탄아, 너 어디 갔다 왔냐? 여기 두루 다녔나이다. 하나님은 동시에 어디든지 계시는데 사탄은 이 무소부재는 아니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돼. 자기 부하들, 정사, 권세, 또 이 귀신 영들, 이걸 다스리면서 이제 여기저기 다녀요. 여기저기 다녀.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이 순전하여 악을 떠나 나를 경외하는 이 시대에 그만한 그 성도가 없다. 괜히 그 욥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합니까?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육축을 번성하게 하고 재산을 늘려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찬송하죠. 한번 쳐보십시오. 재산과 자녀들, 육축들 다 쳐보십시오. 당장 욕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전능하신 경륜 섭리 가운데 뜻이 있어요. 욥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사탄이 그게 이제 필요해. 한번 해봐라.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치었더니 욥이 찬송 받으실 여호와여,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막 슬픔으로 머리도 까고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어요. 10 자녀가 3 딸, 17 아들이 하루에 죽었으니까 재산 잃어버린 건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유대인들은 슬픈 표시로 옷을 찢어요. 옷을 찢으면서 머리에 죄를 쓰고, 그렇지만은 찬송하였어요.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간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주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건 내 것 아닙니다. 이거 다 전부 주님 주신 거죠. 욥의 심령은 그 귀한 심령, 신앙의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참 귀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또 사탄이 2장에는 또 나타나서 두 번째 회하는데 또 그 사이에 가서 야, 너 내 종 욥을 왜 어디 갔다 왔냐? 두루 다녔습니다. 어디가 내 종 욥을 왜 봤느냐? 너 까닭없이 나를 격동시켜서 이 내 종 욥을 이렇게 치게 했지만은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마음이 나에게 떠나지 않았다. 찬송을 부르느라. 자랑스럽게 얘기하신 거죠, 주님이. 가죽을 바꿀지라. 그 목숨을 쳐보십시오. 그 몸을 한번 병으로 그냥, 그 욕창으로 완전히 덮여서 구더기가 끓게 해보십시오. 그때 욕할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송사를 해요. 그리고 역사를 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낙심하게 하고, 그리고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끔, 하나님 사랑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나를 사랑하시나? 그리고 참 욥이 그 온 욕창이 막 났어요. 막 기와 조각으로 이 구더기가 막 온몸에 덮여요. 극적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그 환경 좋을 땐 신앙 좋던 그 부인이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느뇨, 찬양하느뇨.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게 변했어. 욥이 어찌 그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같이 그렇게 말하냐.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으며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실 것이라. 믿음을 지킨 겁니다. 순전함을. 참, 이 성령의 도우심,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을 참 이 조그마한 환난 중에서 준비하고 이겨서 정말 이런 믿음, 환난,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 통치, 666 표를 받지 않을 그런 믿음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이 사탄이 뭐예요? 하늘에 들락날락했어요. 그리고 송사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그 10절 읽으신데 내가 떠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그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공중에서 하늘에서 이제 쫓겨나서 송사하는 자리에서. 왜? 그 하늘에 송사하던 그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세요, 이제는? 자기 백성을 위해 피 흘리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죽음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그 백성들을 대제사장이 흉패를 12보석 이 양 어깨 6개 백성들을 능력과 그 심장 사랑으로 함께 연합되어 있듯이 주님이 거기서 변호를 하고 계시잖아요. 대제사장 주님이. 그게 사탄이 이제는 와서 저를 어떻게 해보십시오. 저는 아직 저 죄도 많고 그러면은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가 내가 저를 위해서 아무리 저 우평강도 같이 무서운 죄를 지은 그런 어떤 사람일지라도 저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나이다. 내 자녀입니다. 내 동생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사탄이 이제 송사할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그다음에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나라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어요. 구약시대 그렇게 소망하던 선자들이 외치던 하나님의 왕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시대적으로 이 땅이 주님 재림할 때 완성될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도다. 이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이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 권세가 구약 시대에는 그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그 기름 부음 성령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과 저가 왕이 되고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의 생명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어둠의 세력들 와서 송사할 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 믿음으로 명령해버리면은 거기 굴복하는 거예요. 사탄들이, 귀신들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 버렸다. 이제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는 이제는 참소하던 자가 없어지고 이제 거기에 그 하나님 이 예수의 생명 거듭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심령 속에는 성령이 천사들이 이제는 와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보호자와 이제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나님 보호자와 이 땅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연결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 버린 겁니다. 예수와 연합돼 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이제 교회가 이제는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듯이 이젠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돼버린 거야.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후에도 그 참 귀한 일이지만 구원받은 거, 영의 구원, 죽음과 부활로 연합돼 버렸구나. 하나가 됐구나.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라. 그 진리 속에 실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크도다 이 비밀이요.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과 저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내 앞날의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거기서 전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면은 오늘 본론 제일 중요한 부분을 좀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쫓겨났고 그럼 이제 실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그 비결을, 그 원리, 그 진리를 11절 그래서 말씀해 줘요. 11절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이건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 이기는 자들, 성도들로 말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도 요한이 말이죠.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거기 세 부류의 영적인 상태의 세 크리스찬들을 얘기를 하죠. 자녀들아, 아이들아, 내가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건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청년들아, 그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나이도 우리 연륜이 쌓이면 영적인 그 영향이 있지만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건 너희가 강하고 속 사람이 이제 강하게 됐다.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 레마의 말씀 영으로 생명으로 자꾸 받아 먹어서 내가 성장, 속 사람이 내 안에 이제 인격화되는 거야. 예수가 형상화되는. 너희가 세 번째로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아이들은 아직 악한 자 못 이겨요. 믿음이 아직 그 정도 성장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점점 주님 말씀으로 성장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 체험 속에 주님과 연합되게 되면 이 사탄을 이겼다. 이미 예수 안에 이겼구나 내가. 사탄이 내 안에 죽었네. 그 실제 그 진리를 자유를 얻고 그 사탄을 실제 쫓아낼 수 있게 돼요. 실제 귀신 만나도
야, 이 쫄개들, 이거. 아니, 뭐,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정사 권세들, 이 고위급, 예? 이 사탄들을 상대하는데, 그 나부레기들, 이 귀신들이 막 저거 하면은, 나사렛 예수로 명하여 나가라! 그러면 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뭐 귀신들 항복하는 거 즐거워하지 말고, 그 뭐 별일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의 피와,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어요.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 첫째는 피. 예, 여러분과 제가 에베소 6장에서는 그 무기를 말씀하고 있고요. 영적인 무기. 곧 그리스도의 그 진리, 인격, 십자가를 말씀하는데 여기는 세 가지 영적인 승리의 법칙을 얘기를 해요. 피,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증거의 말. 그 다음엔 자기 생명을 부인하는 것. 십자가에 넘기는 삶.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삶에서 영적인 승리를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예요. 이건 뭐냐? 이 은혜의 기초를 말해. 우리 출애굽기 26장에 보시면은 성막을 지을 때 거기 교회 널판들,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교회죠. 여기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대로 두세 사람이 예수를 모신 두세 사람이 모이면 성령 모신 두세 사람 모이면 이게 교회야. 저기 어디 좀 어디 태릉 같은데 야외를 나갔다. 거기 우리 성도들이 몇십 명 나갔다. 그럼 그게 그 교회야. 이 건물은 다만 그 교회가 하나의 모이는데 아주 편하게 그냥 쓰는 것. 조그만 뭐 큰데 이건 뭐 상관없어요. 구약시대처럼 성전 돌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26장에 보니까 성막을 짓는데 널판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이어요. 오늘 성도들이 교제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자꾸 이루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거처하는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큰 몸의 성전. 개인 심령도 하나님 성전이지만 이 단체가 성전이에요. 몇십 명 모이든지 몇백 명 모이든지. 자, 그래서 그 만들어 가는데 그 광야에다가 그 널판을 세워서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 임재가 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과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져요? 그 촉이 두 개가 있어요. 널판마다 밑에 촉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뭐야? 이 광야에서도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은받침, 그 은받침들을 널판 하나에 두 개씩. 그래서 48개 하면은 96개. 그걸 받침을 세요. 은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은은 항상 이거는 구속을 말합니다. 십자가 구속. 이건 뭐냐면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양심의 해방을 받고 죄사함 받고 날마다 주님 앞에 확신 가지고 사는 근거는 뭐냐? 여러분, 구원받을 때나 성장했을 때나 어떤 성령 충만한 성결의 은혜를 받은 후에도 항상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고 양심의 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 평안을, 기쁨, 찬송을 부르는 근거는 여러분과 저 자신에 있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 내 행위가 얼마나 놀라운가, 내 감정, 느낌, 내 상태가 얼마나 성장, 그 돌아보면 즉시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과 제 은혜의 승리는 항상 십자가의 주님 피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 한 분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요, 구원이요, 모든 은혜의 근원입니다. 진리의 그런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어떤 형제와 더불어 처음 내가 귀신 쫓아냈을 때 그런 얘기 간증을 좀 나눴습니다마는 처음 이게 내 참 가까운 분이 귀신이 들어왔는데 분명히 귀신이 어떤 한 인격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이걸 쫓아내야 되나 한 몇 주간은 굉장히 처음 당하는 일이라 이 귀신이 내 마음에 이런 생각, 내 과거의 비밀도 다 알아내. 이야, 우리 겁도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쫓아내기 위해서 막 이제 좀 여기저기 가서 좀 너한테 물어도 보고 서점에 가서 귀신 쫓아내는 이 책도 어떻게 쫓아내냐. 그래가지고 막 나 혼자서 이제 그 찬송,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바, 피노를 그때 많이 불렀어요. 피를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그냥 땀 흘리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한동안 그렇게 하는데 끔찍 안 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주님 앞에 이 주님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막 이제 한 몇 시간씩만 하루에 이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안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십자가의 피, 구속, 은혜 거기서 사탄이 이미 패배했어. 그걸 증거해라. 그래서 오늘 내가 그때는 참 지금 같으면 그냥 한마디로 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했을 텐데 처음이니까 주저하면서 과연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야 이 사탄아 이 귀신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죽으실 때 너 괴수 너 머리 너 이 총 이 아주 사령관 이 사탄이 그 예수님이 그 사탄의 머리를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 원문에 보면 깨뜨리리라 산산조각 내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깨졌어. 그런데 그 두령 괴수가 죽을 때 깨질 때 쫄병들인 너희도 거기 같이 죽은 거예요. 멸망당한 거예요. 쫓겨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 피의 권세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사람 이 영혼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는 주장할 권세가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설명하듯이 그러고 이제 그런 거야.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듯이 하니까 그 안에서 조용히 있던 그 귀신이 그래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나갈게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좀 통했구나 뭔가. 그때 성령이 확신을 주시면서 계속 그래 사탄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죽을 때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 그러니까 너 이제는 송사하고 이 주장할 권세가 없어 이 영혼에 대해서. 예? 우리 죄를 모두 사해 주셨는데 이제는 여기서 이 마음에서 이 영혼에서 나가서 영원히 들어오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그러더니 이 얘기를 듣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조금 지나면서 이제 스르르 잠을 자는 거예요. 며칠 밤을 잠을 안 잤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혀요. 귀신들이. 이 잠을 몇 시간을 자요.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정신이 맑아진 거예요. 이 귀신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 후로는 이제 여러 좀 귀신 쫓아내는 경험,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 하다가 어린 양의 피, 구속의 은혜만이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그 귀신 쫓아내는 거 누가복음 10장에는 70 제자들이 돌아와서 우리 보험 전하고 병든 자도 고쳤지만 특별히 귀신들이 주님 이름에 다 항복하고 쫓겨나더이다. 너무 기뻐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그러나 그 귀신들 그 쫓겨나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너희가 이제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으로 기뻐해라. 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셔야 돼요. 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네, 쉬울 때도, 환경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네, 문제가 있을 때나 어떨 때나, 깜깜할 때나 절망적일 때나 어떤 때나 요나가 뱃속에서 찬송한 것처럼 찬미의 제사를, 이 십자가를 찬송하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 마음, 뜻, 정성, 힘, 사상의 모든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해라. 이 십자가를 송축할 때 주님의 피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 심령, 삶에, 내 가정에, 가족들에게, 나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이 증거하는 말, 그러니까 뭐예요? 예,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죄사함 받고 영의 구원 받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와서 해보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 이른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 구원은 영구원, 죄사함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혼의 구원, 삶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인한다 하는 건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뭘 말하냐면,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 이걸 내 마음속에 내 것으로 계시받고 체험되는 진리. 그 체험될 때 뭐예요? 이걸 경험할 때 간증이 나오잖아요. 이야, 찬송이 나와. 간증이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어때요? 에? 그냥 교회 다닐 때는 아이고 그냥 전도한다는 게 그냥 교회당 데려오는 거예요. 친구들이고 뭐. 근데 이 거듭난 후에는 뭐예요? 이야,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젠 내가 사는 게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하신다. 간증이 나오잖아요. 이 간증이 실제예요. 그 앞에서 사탄들이 이 환경에 물러가요.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찬송, 막 이게 기쁨이 넉넉 우리를 사랑한 이 모든 일에, 환난, 곤고, 핍박, 싸움, 고통, 이 모든 것들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이 십자가의 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게 내 것으로 깨달아지는 만큼 입이 벌어지는 겁니다.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실제 이루어져요. 시인, 삶으로 그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거듭날 때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영생으로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예수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 삶을 통해, 입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인격으로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돼요. 체험된. 그래서 간증, 증거를 말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말이죠. 여러분 요단강의 그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는 언약궤를 메었더라. 근데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나올 때는 뭐예요? 증거궤를 메고 나와라. 하나님이 그걸 증거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 부활의 진리를 자꾸 깨달으면은 요단강 건너는 체험을 해요. 자꾸 안식으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 12돌은 거기다 묻어버리고, 장사 지내고, 새로운 12돌은 길갈에다가 새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야곱의 변에서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승리의 간증을, 찬송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런 어려운 데서, 내가 이런 병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낙심, 산소망까지 끊어졌는데, 바울 같은 분도.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이렇게 일으키시더라.
이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간증교회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을 모신 법궤, 이 예수님을 모신 피 뿌려진 법궤 위에 안에 하나님 말씀, 곧 예수가 계시는 그 간증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염려가, 환란이 와도 그걸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이 간증을, 이 시인의 삶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거기 주님 그걸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걸 완성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게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이건 이길 수밖에 없어. 왜? 이기신 분, 예수가, 승리자인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날 때, 내 마음속에 충만할 때, 그게 어디 근심, 염려가 틈탈 수 있어요, 두려움이. 평안과 기쁨과 찬송이.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 가족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가족들에게 그 나타나고 예수의 인격이, 형상이 주님의 생명의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사탄이, 어둠이 거기에 어디 틈을 끼우는 거예요. 감히.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 이 빛이 어둠을 갖다가 삼키는 거예요. 삼켜버려야죠. 십자가로 소멸해버려요. 그때 염려, 근심이 없어져요. 그게 바울 사도가 옥석에서도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 너희 모든 삶에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 로마 수비대, 예? 가장 강력한 군대처럼 천사들을 통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 삶을 주님이 하나하나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머리털 세지 않아. 자, 그래서 이겼으니 증거하는 말, 여러분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요,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날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서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라며. 모든 말씀이신 예수가 모든 말씀이에요. 예수가 만유예요. 네,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평안, 사랑, 능력, 기쁨, 생명, 진리, 떡, 기쁨, 모든 것이 만유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결론 마무리는 뭐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끼지 않았다는 말이 헬라의 원어에는 사랑치 아니하였도다. 그게 뭐예요? 그 삶 모든 가운데서 매일매일 삶의 태도는 뭐예요? 십자가를 짊어지,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 아담에로 물려받은 생명, 자연인의 생명, 이거 의지하지 않고.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꾸 이제 느껴지는 게 주님 안에서 훈련받고 말씀을 먹고 진리의 빛 가운데 내 자신이 발견돼서 이런 게 점점 내 모습 드러나서 십자가로 넘기는 만큼 그 환경을 통해 훈련 징계 이 통해 깨어지는 만큼 뭐예요? 이게 믿을 수가 없구나. 이 환경 믿을 수 없구나. 이 돈 믿을 수가 없구나. 이 사람 믿을 수가 없구나. 맨 마지막엔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구나. 이런 느낌, 저런 생각이 별 이상 요사스럽잖아요. 예? 별 생각나고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 막 어떻게 될까? 뭐 조금만 뭐가 오면은 코로나도 오면은 뭐가 막 와서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이 나 속에 하여튼 이상한 그 힘이, 이상한 그런 법칙이 내 속에, 바울이 이젠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인격인 죄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다른 인격, 아담이 사탄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 그런 인격, 이게 악이로구나. 이게 이 사람의 선악에서 나오는 선도,
이게 다 악도악이고 선도악이로 존재 자체가 그렇게 그 모습 깨달을 때 십자가의 깊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내 생명 사랑치를 않게 돼요. 내 목숨, 아담의 목숨. 이거 배설물과 같이 이 똥이로구나 이게. 쓰레기였구나 이게. 헛쏘갔구나 여지껏. 새로운 생명. 그럴 때 새로운 신의 생명,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을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버리는 만큼 그게 이제 바울 사도의 생활 간증이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 생명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요. 십자가로 능력으로 유익하던 것들을 모든 걸 해로 여기나니 이 배설물로 자꾸 넘기는 깨어져서 파괴되고 나는 만큼 자꾸 새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채워질 때 오는 놀라운 자유, 평안, 기쁨. 여러분 그럴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육신의 것들은 더해 주시리라. 저절로 해결이 돼요. 주님 안에서. 그 염려할 게 없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낙원에 있는 영혼들과 동질의 생명을 누려요. 이제 이 어린아이 같이 점점 변해. 주님, 이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땅과 바다, 이건 땅은 불신세계, 바다는 세상 국가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 여기는 화가 있다. 화 있을진저. 왜? 마귀가 이제 이 마지막 때, 전 공중에선 벌써 쫓겨났어요. 첫째 화. 이 공중 벌써 쫓겨난 지가 꽤 오래돼요.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그게 계시록 9장에 나오죠. 계시록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그 앞에 8장 13절부터 9장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3절부터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게 이제 나팔 계통의 그 7나팔. 근데 그 보니까 여기 이제 4나팔 불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 몇 번이에요, 화가야? 3번. 근데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 근데 넷째 나팔 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요 세 나팔이 바로 화예요. 화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9장 1절에 다섯째 참사가 나팔 불매.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여기 사탄. 아까 미가엘과 싸워서 어디서 쫓겨났어요? 하늘 공중에서 쫓겨났는데 이제는 어디에? 땅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쫓겨났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에요? 수십 년. 영적인 화해 이거는요. 특히 이단들이 아주 검은 말 한테 통해 오는 화, 거짓 선자. 자, 그래서
이게 하늘의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야. 어떤 섭리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무적행을 하니까 큰 풀무에 같은 연기가 올라와요. 황충들. 황충은 메뚜기 종류죠. 그런데 뭘? 해와 공기가. 영적인 화. 복음의 빛, 진리가 이 교회 강단에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진리의 증거가 십자가에 돌아가. 이 사탄이 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온 거예요. 공기, 푸뉴마, 성령의 역사, 거짓 성령의 역사들, 기적, 뭐 믿으면 이게 뭐 부자가 된다, 축복받는다, 이런 이런 것들 위주의 샤머니즘적인 이런 축복, 역사. 이게 첫째화, 영적인 화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땅에 쫓겨난 그 천사, 사탄, 그 무리들, 이게 무적행의 그런 연기처럼 쫙 온 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가 지금 이게 사랑이 아주 악한 시대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화가 몇 개 남아있냐? 그 첫째 화인데요. 근데 여기 우리 본문의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그 다음에 둘째 화, 셋째 화, 다시 말해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7년 대환란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12장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진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이제 9장에 보면 이 3차 대전이 딱 일어나면 적그리스도 정권이 탁 들어서요. 그럼 그때 맨 먼저 뭘 처리하느냐, 뭘 말살하느냐, 기독교 말살하는 거예요. 지금 공산 국가들처럼 북한 그 지하로 들어가요. 나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기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42달, 3일 반,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성도들이. 근데 그때는 뭐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광야 독수리 두 날개로 그 뱀의 낯을, 이 낯은 이 뱀 사탄의 역사 제일 잘 나타나는 것이 정권입니다. 예, 북한 정권처럼. 정권, 정치를 통해 나타내 핍박해요. 666 표를 받게 해요. 근데 그 뱀의 낯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어디 가든지 피할 데 없잖아요. 코로나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뭐 지진 피하고 뭐 피하고 뭐 어느 세계를 가도 이제는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지진이 나고 여기 피할 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머리털 하나 상처 않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가든지 아프리카에 가든지 어디서든지 거기서 예수가 광야 자기 곳으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 거기서 왕 노릇 자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단장하는 기간이에요. 아주 이 고난이 참 환난 시대라는 복이에요. 밥이에요, 우리. 그 양육받아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승리자들, 이기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거기에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게 하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상. 이 땅도 이건 불신의 세계, 이 사탄에게 속한 건데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거에 이런 그 한 예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죽을 고비에 있었어요. 그 로마 군병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소요가 나서 이 유대인들이 이게 죽이자 그러고 막 티끌을 날리면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간신히 살았는데 그 다음날 그 유대인들 앞에 이제 이 로마 천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한번 내놓은 거예요. 왜 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느냐, 바울을? 나를 로마 사람이라 시민권자가 그러냐? 나는 이 시민권을 나는 이 천부장 이 시민권을 많은 돈을 들여 샀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야. 내 아버지가 로마 사람이다. 유대인이지만. 그러니까 아주 친절히 걱정되어 있죠. 그걸 한번 이게 상관들에게 보고하려면 뭘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다시 내놓고 얘기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죽여야 된다고 막 모인 거거든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이 바울이 이제 입을 벌리면 그냥 하여튼 막 그냥 죽이려고 돌 들고 지금, 하는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모인 수천 군중을 보니까 한쪽은 바리새인이고 한쪽은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부활도 다 믿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 그 당시 제상들 로 이루어진 좀 고위급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은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어요. 근데 이 바울은 뭐였어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러니까 그 순간 성령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히브리 말로 방언으로 막 얘기도 하면서,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바리새인으로서 메시아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부활을 전함으로 이렇게 이런 핍박을 받노라. 그 부활 믿는다고 하니까 이 서기관들, 이쪽 계통의 바리새인들은 그 부활 우리 소망인데, 그 부활이 있다, 천사가 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어딨냐?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야. 바울 죽이려고 모였다가. 그리고 막 분쟁이 나고 막 그냥 언론 분쟁이 나다가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한 서기관들이 여러 일어나가지고서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천사나 영이 저 사람에게 이 부활의 진리를 전하라고 했다면 어떨 거 하느냐. 그리고 오히려 바울 편을 들어가지고서 거기 죽을 뻔했던 고비를 오히려 이 사람들끼리 싸우느라고, 다 사탄 편이죠. 종교인. 살아나가지고서는 로마까지 가서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묘해요. 여기 보니까 용이, 낯을, 이 정권이죠. 입으로. 그러니까 입으로 물을 트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땅이 또 뭘 벌렸다고 그랬어요? 땅이 입을 벌렸다. 정권은 입싸움이에요. 요즘 대선 주자들 보십시오. 전부 뭐 싸움이에요? 말싸움이야, 입싸움. 하나도 뭐 제대로 실천 공약 지키지도 않으면서 뭘 잘해준다, 뭘 해준다, 전부 되고 나면 입이에요, 입. 정권은 언변, 논쟁. 그래, 이 정권에서부터 입이, 불신세계가 도와줘.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앞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환난 통과한 후에 휴고 받게 되는데, 자, 오늘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오늘 이 여자 교회, 오늘 여러분과 저 거듭났으면 교회예요. 부활하신 부활의 십자가, 하나님 우편에 가신 주님과 연합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영적인 믿음의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 믿음의 싸움을 내가 싸우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그전엔 꿀같이 달았는데 이젠 가기가 싫어, 이 말씀이 안 먹혀져 잘, 그리고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믿음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소리에 귀를 내어주고, 사탄이 자꾸 억누르는데 그 타협해, 세상과. 아이고, 온전 믿음으로만 살 수 있나? 이게 돈이 있어야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이 말씀, 진리의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싸움 일어날 때 내적인 싸움, 외적인 환경의 싸움, 이걸 믿음으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당치 않고 이 믿음으로 싸우다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 이가 내게 실제가 될 때,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전쟁을 싸운 그 상처받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치유해주고 회복시키듯이 오늘 여러분 가족의 심령이 회복이 됩니다.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내가 이렇게 실제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부활의 생명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부활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마음 속사랑은 날마다 새롭도다. 예, 환경에 여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좌우받지 않는 초월한 승천의 삶, 승천의 부활의 생명, 이 십자가의 권세, 이걸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깨닫고 누리고 승리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탄의 손아귀 권세에서 건져내는 오늘 교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요한을 통해 주신 참 이 부활의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를 사탄과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미 승리해 주신 이 이김을, 믿음의 놀라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이 육신의 세상 이 내 환경에 쏙지 않게 해주시며 내 안에 거짓된 음성들 다 물리치고 이 세상 생명, 이 세상 권세, 내 목숨, 나 자신까지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넘기고 온전히 내 안에 예수 한 분만 의지하는, 예수 한 분만 사랑하고 쫓아가는 십자가의 군사들,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